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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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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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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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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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 중에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발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손길의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을 채나오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도인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손길을 주인다 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제 후회를 정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 없습니까?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이 아버지 앞서고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영을 만져주시고 주의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찾는 그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우리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갈밤으로 방황하던 우리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우리시며 나갑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심을 감감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었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잡되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계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녹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에 기고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따뜻한 팀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바로 세워주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약하며 여전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곱지를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의 강과 숲길마다 외면치 말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 이름에 부수고 아버지를 찾는 영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역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과 은총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흘려서 먹을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적과 그 사명에 맞는 아버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붕의 역사를 쏟아 내려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차세대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들 모든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새바람으로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과 주의 아버지 심령이 머무는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신 예명들의 눈물이 닦아져 있지 않은 아들랑 우리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때마다 성령이 임해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ton 세례교회 주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시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고 풍성하게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능력에 붙들는 바되어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재천 선교사님, 김영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현재 선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영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시원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이런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고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한 영향력을 아버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양자께서 주신 마음 붙잡고 무릎으로 섬기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선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한 교회도 찢어지고 분열해지는 기회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의 성령의 사바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심령들이 교회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심령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바람으로 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모든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중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또 가정 간의 문제에 있는 분들 그런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 손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되어 하나님의 바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한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시켜지는 가정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가정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 사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뿌리 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자 있습니까? 요라파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선에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몸 가운데 모든 치유병들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씻음받고 나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가로막혀있는 삶이 있습니까?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광야의 길이 열리듯이 하나님 막힌 것들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마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마다 허물어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오는 어떤 역경도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역경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로서서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모든 심령들마다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뜸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죽은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살아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으로 짐이 따라있던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주님 상함에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따뜻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방황하던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 귀한 성금요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황하던 심령도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가정을 덮고 우리의 사업장을 덮고 우리의 직장을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살아나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간단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런 게 좀 어설픕니다.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좀 더 우리가 교회가 붕되어지고 커지면은 좀 이런 문제 아주 잘 부드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힘들면 그냥 오셔도 돼요.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이 영상 가운데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 이제 새벽 기도 지역들도 멀리 계시고 또 새벽에 일찍 일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새벽 기도 안 했었는데, 우리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 생각하면서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뭐 이런 비슷한 더 이상 특별한 이렇게 영상이 더 많지 않고요. 이제 이런 영상들 계속 반복되어서 제가 그만 봐도 될 것 같다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양선에서 잠깐 보셨는지 알겠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새벽 기도가 저는 우리가 처음 하는 거고, 또 지역들도 멀리 또 살고 계시고 그래서 또 이도 새벽에 나가셔서 일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할 때는 저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 세 분 나와서 하겠다 생각했는데, 최고로 많이 나올 때는 9분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 새벽기도 이 제단에 쌓아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매일같이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제 뒤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 소리, 이 기도의 이 찬양, 이 기도가 찬양 아닙니까? 이것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한 시간이 지나도 가실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바쁘신 중에 또 매 새벽에 또 이렇게 떡으로 공개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까지 한 주가 지났더니 이게 원래 좀 금식하면서 고난을 보내야 되는데 아침마다 떡을 많이 먹어서 평상시엔 아침을 제가 안 먹거든요. 이 고난 주간에 오히려 금식해야 되는데 고난 주간에 아침까지 다 든든하게 먹고 이 떡을 이렇게 먹고 한 주간 동안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것을 한 주간 동안에서는 대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까지 저도 월요일은 조금 좀 쉬어야 되니까는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우리가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으니까는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는 조금 빠른 것 같고 6시 반 정도에 그렇게 여기 앞 교회 문을 열고 10명 이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새벽 기도 지금 하던 새벽 기도만 하고 만약에 성도님들 부흥이 되어져서 10명 이상이 되어진다 그때부터는 새벽 예배 이렇게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한 10명 이상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새벽 기도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같을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마음 가운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출근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렇게 이제 성도님 와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건이 되시면은 나오시면 매일같이 나오시면 좋지만은 그것이 힘드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언제든지 간에 교회 문이 이렇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6시 반부터 열려져서 기도한다는 거 아시고 성전에 나와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편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로 제단을 쌓아가는 이 기도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셨던 분들이 거의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까지 나와가지고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까지 나오셔가지고 왜 새벽기도 안 하냐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저녁까지 하고 내일 새벽기도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화수목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자,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우리 앞뒤에서 말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만에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모두 함께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년 때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청년 때였어요. 고난 주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성금요일일 수도 있고요. 고난 그런 주간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퍼포먼스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다음 퍼포먼스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게도 예수의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퍼포먼스였냐면은 저 번당 뒤편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뭐 옛날 그런 것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군병들이 채찍을 치면서 이렇게 본당을 가로질러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고난에 관한 음악을 깔고 모든 성전은 암전이 되고 이제 그 조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면서 그렇게 와서 강단 앞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그러한 장면을 이제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채찍의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왜 한국에 보게 되면 그 빨래줄 같은 그 노란 끈을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은 거 아시죠? 그거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 갈래로 해서 그렇게 채찍을 이제 만들었어요. 두 명이 때려야 되니까는 이제 두 명이 다 그런 채찍을 가졌죠. 이것이 얼마나 그 시감이 날까 생각하죠. 바닥에 쳐보니까 찰싹찰싹 소리도 아주 경쾌하고 굉장히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부터 오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두 명의 그 친구들이 이제 군병들이 제가 예수니까는 몸 옷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시감이 나야 되니까는 우통은 다 벗고요. 완전 우통 다 벗고 밑에는 반바지에다가 이제 뭐 우리 영화 있을 같은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얀 청은 같은 걸로 두르고 몸은 십자가에 짊어져야 되니까 위에는 이제 다 그냥 나체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메고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채찍을 딱 맞는데 갑자기 별이 번쩍거리는 겁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플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너무 정말 원래 연극상으로는 그 비명을 질러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연극으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맞는 순간에 정말 이 가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비명 소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병 맡았던 이 청년 두 명이 더 신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연극이 너무 리얼하게 이게 막 하고 사람들이 또 막 여기저기서 이제 흐느적거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 당하신 고난 저도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 느낄 틈도 없이 저는 너무 아프니까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그냥 비명밖에 못 지르겠고 그 사정을 이 성도님들 모르니까 여기저기서 막 흐느껴 우시는데 저는 정말 저도 울고 싶었지만은 본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길던지요. 그 청년 저를 때리는 청년 온 힘을 다해서 소리도 정말 경쾌한 소리가 이 나무 십자가와 함께 제 몸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딱딱 치는데 정말 몸에 찰싹찰싹 그게 달라붙는 그렇게 하면서 이 강단에 와서 하여튼 잘 끝났는데 돌아가서 보니까는 이 온 몸에 진짜 채찍 자국이 이 뒤에 등줄구로 선명하게 다 이렇게 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맛볼 수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당하셨던 고난 이거는 뭐 그거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그 예수께서 담당하신 인간의 육체 몸에 가지고 담당할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있는 영화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4년도에 개봉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증하기로 유명한 그런 멜 깁슨이라는 그러한 배우면서도 감독이 이렇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지요. 이 영화는 제작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개봉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게 논란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고통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지고 그 조그만 하나 부분마다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 채찍에 그런 정말 살찜이 튕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채찍질 당하는 모습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참혹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진 폭력적인 영화다 이런 식으로 리뷰도 쓰여져 있는 것을 봤고
또 영화를 통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증오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평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또 어떠한 그 범죄자들은 이 영화를 보고 자수를 했다는 그런 믿지 못할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처음 그 영화를 볼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정말 장면들이 있죠. 그동안 생각하고 상상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스크린을 통해서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봤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이러한 감정들이 정작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종종 이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것에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는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왜 일상의 삶에서는 그 예수님이 똑같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무뎌지고 감동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입술로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이 별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별로 이렇게 나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날마다 솟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 같지 않으니 이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굉장히 속상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저만 이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 십자가의 감격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사라지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마치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지옥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그냥 단지 무서워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눈물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도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는 죽어가는 심령이 내 옆에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줘도 내 마음이 십자가가 사라지니까는 차가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무뎌지고 그런 것들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자꾸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마음속에 사라지니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이 좀처럼 살아나지가 않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지 않으니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오늘 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고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이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십자가 하나만큼은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무엇일까요?
내가 이미도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자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길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만 이 관계 속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서로 죽어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오늘날 이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어져요? 결국은 보게 되면 다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엇이에요? 목회자 탓, 성도 탓, 서로 내 탓 얘기하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무엇입니까?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다 죽어있지 않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존감들, 내가 죽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병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나란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오늘날 교회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졌을 거예요. 공동체 하나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왜 분란이 일어나요? 서로 죽어가면은 서로 죽게 되게 되면 무슨 분란이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모두가 다 팔팔하게 살아 있어서 내가 잘났고 너가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는 이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나란 존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가 살아있게 되게 되면 절대로 예수님과 양립하면서 같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죄의 몸이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지금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내 자아를 죽이려고 항상 우리 이렇게 마음먹었던 결단이 어떤 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자아를 죽이려고 결심했다가도 그것이 허물어질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도 나는 죽은 존재이다, 그래도 나는 죽은 존재로 살아야 돼,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꾸 자기를 쳐서 죽이는 연습,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것을 해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욕심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 자기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면요, 또 우리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순 같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역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비하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교만만큼 그만큼 나쁜 잘못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력감에 빠져서 삽니다. 자기 비하가 심해요. 열등감은 왜 생깁니까? 물론 풍성하지 못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러한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난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비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못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하시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아를 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자기를 사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이게 타락한 자아들, 이런 거는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면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해야 할 자아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런 자아,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랑하는 거. 자,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한번 그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빚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내가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것,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이 기쁜 사실을 희한하게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오히려 드러내는 것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희한하게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내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니까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은 없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떳떳하게 내세울 만큼 우리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허물들이 있고 부족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평생 우리 십자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자랑하지 못해요. 부족한 나도, 우리가 오히려 자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족한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네 분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 네 분이신데 그 집사님 네 분과 우리 가족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무슨 말 끝에 뭐 농담 비슷하지만 남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돼서 간혹가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식사 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 여자 집사님이 듣기에 따라서는 화도 날만 하고 또 이렇게 주눅이 들만도 합니다. 목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도 씩씩해요. 당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정도지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당신은 나한테 그냥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소리가 얼마나 정말 듣기 좋은 소리로 들려지고 감사한지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완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완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냐? 내일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냐? 나의 예전 모습보다는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다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십자가를 정말 짊어지고자 그런 애쓰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진 거지.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더욱더 당당하게 주눅들지 말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하신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 이거를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유에도 또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까 봐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정말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길까 봐 숨기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혹시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자랑이고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어떠한 시련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산다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 너무나도 싸구려를 만드는 그런 정말 못난 짓이라는 거 우리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서나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절대로 주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자신 있게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 보이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알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스데반 집사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무엇이냐?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새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도 나눴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있을 적에 돌에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고백 가운데는 이 돌에 맞았던 흔적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 아마도 이 비단 육체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이 육체의 흔적만큼 이 큰 흔적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모멸감, 그리고 조롱,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이 다 꺾여지고 자존심이 상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대로 다 흔적으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육체의 흔적보다 우리는 그런 흔적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육체의 흔적,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는 거 웬만큼 무슨 어떤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쉽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갖게 되는 흔적, 삶에서 갖게 되어진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때문에 이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절제하고 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하나 나에게 흔적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뭐 어떤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에 다 커다란 멍이 있어야지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멍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픈 멍.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면은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같은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또 때로는 용서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많이 힘들고 그런 마음 가운데 아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흔적으로 그렇게 쌓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이러한 차원이라 본다면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그런 가슴앓이를 해야지 맞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내가 한바탕 소리 지를 수 있지만은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죠. 이해 못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버럭 소리 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흔적이죠. 지극히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내가 혼내고 야단칠 수 있지만은 한 번 더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트집지 않는 상사 때문에, 자기만 아는 동료 때문에, 잘난 척하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고 수시로 혈기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가슴앓이 흔적으로만 남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새겨놔야 되는 그런 흔적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흔적이 필요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흔적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난 흔적이 있습니다. 왜 이 흔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용서하셨다는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 죄악된 발자국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겨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그 다니지 말아야 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너의 모습을 내가 용서했노라 하는 그런 흔적을 예수님의 발에 새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다시 그런 짓 하지 마, 이것을 흔적으로 남기고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것이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다 물과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흔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이게 주님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남겨야 하는 흔적들, 그런 것들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런 사실도 항상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란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저려옵니까?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잊어버리고 감격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은총마저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사라지는 그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심령 독신하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때처럼 이렇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진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드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과 구원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면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주 옆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크지 않은 목소리를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리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을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